할렐루야.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이 이렇게 아름다워도요, 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다. 기초가 튼튼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잠시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건물이 된다. 근데 건물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풍파가 가정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잠깐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의 저는 아픔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정의 기초가 튼튼하다 그럴 때 무엇이 가정의 기초인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그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요,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는 시대 정신이 가정의 기초가 되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문화가 가정의 기초가 되고, 그러는 순간 가정의 기초는 너무 연약해집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문화를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제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단어예요. 후기 현대사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원한 것 어디니, 영원한 것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뭐든지 내가 결정해도 돼. 절대적인 진리 그거 너무 관심 갖지 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너는 뭐든지 선택해도 돼.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에 흐르는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는요, 남자로 태어나면 남자로 죽는 것,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죽는 것, 이거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의 문화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 게 어딨니?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면 내 맘대로 그거 바꿔도 된단다.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정신과 문화는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얼마든지 이루어도 된단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와 시대정신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면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여러분이 맺었던 그 약속, 그 서약이 계약과 같은 약속으로 전락해버려요. 계약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제일 좋아서 내가 약속을 맺지만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영원하니까 늘 변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남자분들한테 여쭤볼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오직 한 여성만 있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다른 여자가 들어올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여기 여성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찬 분이 한 남성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마음을 살랑거리게 만드는 그런 남성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그 시간에 배웠는데,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문화와 시대 정신은 속삭여요. 너 감정에 충실하라, 내 생각에 충실하라, 영원한 게 어딨니? 이게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너무 쉽게 고통당하는 이유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가정의 기초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서 맺은 약속이 결혼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두 사람이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계약과 같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두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고백이, 이 언약의 믿음이 가정의 기초가 되면요, 살다 보면 감정과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생각을 쫓아갈 수 없어, 이 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기초야 라고 견디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요, 하룻밤만 지나가도 변하거든요.
이때 우리의 가정들은 잠깐은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의 정신과 우리의 문화가 가정의 기초가 되면 너무 쉽게 가정들이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초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십니까? 날씨가 춘천이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춥다 그랬더니 저희 부목사님이 이게 춘천의 평범한 날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때는 더 춥다고. 근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여러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하고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것은 지금 곧바로 이런 뜻일까요? 산수의 이꼴이라는 뜻일까요? 이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먼저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우리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의 적인 차원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지만 사실은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덧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은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인가 봐요. 그런데 비슷한 고백이죠.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곳에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천국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런데 베드로보다 훨씬 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덧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책망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알았는데 왜 책망했을까?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해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세요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가, 충청도 시골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시면서 대전에 있는 교회로 이제 왔어요. 대전이지만 그때는 대전이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대전에서 제일 변두리 지역에 이제 이사를 와서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그때만 해도 교회 안에 성경 퀴즈 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이런 게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역사가 기니까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부에 갔는데 어느 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퀴즈 대회에 참여했는데 제가 3등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같은 3등한 다른 애들은 선생님이 칭찬하더니 저는 혼냈어요. 목사들이 3등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3등하면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존재인가 보다. 그 다음부터 학교 공부는 안 해도요, 다음 달에 성경 퀴즈 때는 사도행전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다음 때는 로마서다 그러면 로마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몇 등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학교 공부는 안 해도 성경은 열심히 읽었어요. 지금의 성경 지식의 기초가 사실은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점점 많이 알았거든요. 성경을 점점 많이 알으면 제가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거는 성경에 틀렸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바리새인처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요, 놀랍게도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에 저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더 좋은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썼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교회 안에서 자라서 교회의 문화가 익숙했고 교회의 언어가 익숙하고 그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고 보니까 문화적 그리스도인이었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그분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할 거예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에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특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외국에 갔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보면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라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얼만큼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 사람의 직업이 뭐든 상관없이 한국 국적이 있으면요 줄 안 서고 금방금방 통과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사업을 했건 뭐 했건 그와 상관없이 줄을 막 서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특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마땅히 누릴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뭘까요? 이게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설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윤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설날이나 추석이 돼야지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셨어요. 운동화도 그때 새 것을 사주셨어요. 그러면 설날 때 차례를 지내고, 우리 기독교 가정이었으니까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시골의 동네 애들은 그날 부모님이 사준 옷을 입고는요 우리 노는 장소로 다 모여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근데 그날 올 때는 아무거나 입고 온 게 아니라 새 옷을 입고 와요.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리고 열심히 놀아요. 언제까지 놀아요? 저녁에 해가 지기 시작하고요,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요, 그래서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가 들리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불러요. 성아봐, 밥 먹으러 와라. 그럼 놀다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어디가 집이에요? 나하고 함께 놀던 친구들이 다 내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 집으로 가요. 집이 어디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집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제 나한테 와라 부를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음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누가 천국을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누가 가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려우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희들 열심히 살았지 이제 나한테 와, 그럴 때 그분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에요. 저는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 목사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은 특권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것밖에 없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누릴 특권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부터 내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 이마에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들이 마땅히 누릴 특권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자, 질문. 언제부터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권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싶은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귀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를 꿈꾸도록 소망을 주시고요,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 앞에 내가 결단하면 그것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느냐? 언제부터 그게 거룩한 뜻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좌정하기 시작하고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꿈꾸게 만들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기뻐하는 마음만 주고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님은 좀 얄미운 분일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이 등 뒤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가려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긋고 싶은데 손이 안 닿아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누군가가 보더니, 어디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가 가려워서 그래요. 그랬더니 어디 한번 보세요. 그러더니 여기에요? 그래, 아니요, 조금 더 위에요. 여기에요? 아니면 조금 더 오른쪽이에요. 여기요? 예, 거기에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 기뻐요? 아니면 얄미워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기쁜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성령께서 소원을 막 주셨어요. 소원만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성령께서 뭐도 주신다고요? 행하게 하세요.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양 성령께서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꿈꾸고 그걸 이루게 하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러면 누가 나를 다스릴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나를 이끌어 갈까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내면에 영향력이 있는데 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의 이야기예요. 내 안에 나를 이끌고 가는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대요. 그리고 그것은 둘이 친한 게 아니라 둘이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이기는 존재가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나한테 주어요. 근데 성령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내면의 영향력을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해요. NIV라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sinful nature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느냐?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고 가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이끌어 가는데, 죄로 물든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갈라디아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가면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읽은 거는 우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원인은 나를 누가 이끌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능, 심플레이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우리 가운데 맺어진 건 죄의 흔적만 남겨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죄로 물들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너 자녀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갈등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은 죄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꿈꾸게 하시고요, 그 소망에 따라 내가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의 싸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어요, 가정의 기초를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도 성령도 이끌어지 않은 중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와 가까이해질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가기가 쉬워요. 점검을 해볼까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좋은 말부터 배우든가요? 욕부터 배우든가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말부터 여러분 자녀가 배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익명성이 보장될 때 인터넷에 좋은 글이 많이 올라와요? 악플이 많이 올라와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죄의 오염된 쪽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 속회라고 그러죠? 속회로 모이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과자를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여러분 속도원들이 대화할 때 누군가를 칭찬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더 얘기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시간이 잘 가든가요? 누군가의 뒷담화를 이야기할 때 시간을 잘 가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룻밤 새려면 진짜 힘든데요,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밤을 새는 것은 너무 쉬워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농사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4월 5월쯤 돼서 모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좀 가물었어요. 그러다가 밤새도록 단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논에 가보면 알곡이 쑥 자라 있습니까? 잡초가 쑥 자라 있습니까? 잡초가 훨씬 쑥 자라 있어요. 신기한 것은요, 잡초는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죽지 않아요. 일부러 뽑아내야지 죽어요. 알곡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열매를 잘 맺지 않아요. 알곡이 잘 맺으려면요,
열심히 관심을 가져줘야지 잘 맺어져요. 우리의 내면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관심 갖지 않고 가만히 내면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요. 그때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께서 오자마자 나를 다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내 삶의 자리를 이양하지 않으면 그분은 슬퍼하신다 그랬어요. 북미 인디언들 가운데 있는 속담이라 그럴까요? 그들이 나온 교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지혜로운 현자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앞에다 놓고 지혜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우리의 내면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운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늑대, 나쁜 늑대고,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하고 선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선한 늑대 두 마리가 우리 내면에서 늘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의 내면이란다. 그랬더니 어느 손자가 할아버지 하면서 질문했대요. 어떤 늑대가 싸우면 이겨요? 똑똑한 손자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늘 이긴단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로 물든 우리의 본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아까 17절 봤죠? 늘 갈등하겠어요. 대적해요. 싸워요. 근데 어떤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순종하는 영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소망을 주실 때마다 거기에 순종하고 자꾸 따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령께서 나를 점점점 많이 통치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만 교만하면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쑥 이끌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선줄로 알았다가 뭐 할까 조심하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열심히 이끌어가고 통치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 통치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왔잖아요. 이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아요. 악한 영 죄는요 비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점점 그분이 우리들을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벌어지는 모든 일, 내 삶 가운데는 죄로부터 거리가 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내 삶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분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읽다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제가 20대 때 한참 성경을 막 읽을 때 이 말씀 읽다가 묵상을 해봤어요. 18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는데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왜 이 18절 말씀이니까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뭐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러겠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오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매년 세례받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평소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보다 처음 교회 나왔다 그러면 가능하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늘 제가 이렇게 만나서 물어봐요. 몇 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처음 교회 나온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려고 새가족 있는 데를 막 갔더니 그 문 앞에서 우리 교회를 나온 지 한 2, 3년밖에 되지 않은 남자 교우가 있다가 저한테 손을 잡으면, 목사님 너무 기뻐요, 우리 장모님이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 나온 지 2, 3년밖에 안 되고 그분 아내는 우리 교회를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전도해도 귀도 안 듣던 장모님이 최근에 사위가 예수님을 믿고 막 너무 기뻐서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장모님이 사위 말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우리 장모님이 전국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전국구가 뭐예요? 그랬더니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저를 평생 믿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전국구래요. 그래 가봤더니 이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금방 알았어요. 제가 그분 앞에 섰더니 이분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다면서 그랬더니 처음 나왔대요. 사위가 나오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제가 설교한 설교가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그날 설교를 영어로 했을까요? 중국말로 했을까요? 한국말로 했을까요? 그날 우리 교인들은 제 설교를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제 설교가 이해가 되던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유는 우리가 쓰는 단어의 내용에 대한 전 이해가 없어요. 구원, 은혜, 사랑, 은총 이런 거에 대한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말이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 가만히 봤더니요, 처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술 취한 거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술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반응했던 반응이 뭐예요? 왜 대낮부터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술 취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라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술 취한 거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음주운전 단속을요 꼭 저희 교회 앞에서 해요. 그래서 가끔씩 음주운전 연말 되면 더 많이 하는데, 단속할 때 저희 교회 앞에 이렇게 쳐놓고는요, 그리고는 이렇게 사람들 갖다 뭘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술 취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세워요. 도로를 막지 않으려고 저희 주차장 안에 와서 뭐 이런저런 걸 해요. 근데 이 경찰들이 알아서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거나 그런 날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거 없는 날만 주로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날은 조심해야 되겠다, 안 한다, 이걸 다 알아서요. 제가 어느 날 밤늦게 이렇게 퇴근하다가 밤에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뭔가를 휙 부르게 했는데 이 사람이 술 먹었어요, 술 취했어요. 그럼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리라 그러더니 주차선 흰 선을요 똑바로 걸으라 그래요. 자 보세요,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걸으라 그럴 때 이 사람의 이성은 똑바로 걷고 싶을까요? 비틀거리고 싶을까요? 이 사람의 지성과 이성은요 똑바로 걸으려고 할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 사람이 지정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과 생각하는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하는 능력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내면을 이루는데,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똑바로 걷고 싶고 노력할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로는 비틀거리고 싶을까요? 똑바로 걷고 싶을까요? 똑바로 걷고 싶을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해서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으로는 비틀거리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 순간에 찬양할 것 같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똑바로 걷습니까? 비틀거립니까? 뭐 경험이 많으셔서 금방 아시네요. 비틀거려요. 이유는 뭐예요?
술 취해서. 그 얘기는 지금 그 순간에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영향력은 이 사람의 이성이에요,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술기운이에요. 이 사람의 이성이 마비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감정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술기운이 이 사람에게 가장 강한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성령 충만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마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지적인 이성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도 있어요. 우리의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때 가장 큰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게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감성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술 취한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말이 없던 사람이 술 취하면 말이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은혜 받는다는 걸 다른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가 깊게 임하면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요, 시간 없을 때 말 걸으면 안 돼요. 그냥 말이 끊어지잖아요. 자, 근데 술 취한 사람이 말이 많은데 논리적이고 이해되게 이야기합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듣기에는 맨날 똑같은 말 한다 그래요. 근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같아요, 달라요?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나는 새롭게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맨날 똑같은 말 한다 그래요. 술 취해서 노래방 가면요, 노래를 한 곡만 부릅니까? 마이크를 뺐을 때까지 부릅니까?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해요. 그냥 악보가 틀리고 막 그래도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요. 그래서 시편에 이 다윗이 바지춤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어느 순간 찬양의 기쁨이 넘쳐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술 취한 사람한테 가서 너 술 먹었지? 그러면 술 먹었다고 왜 안 먹었다 그래요? 안 먹었다 그래요. 근데 숨길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요.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가서 와, 집사님 성령 충만하네, 은혜 많이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연약해요, 아직도 믿음 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저는 이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언행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숨길 수 없이 두 가지가 우리의 증거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령의 은사라고 불러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인 한 구절만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제가 여러분하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해주면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저게 맞아요? 왜 제 성경하고 조금 다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예? 뭐 하여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본인도 유익하고 믿음의 공동체도 유익하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도 지혜도 분별함도 이런 모든 것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나타나는 은사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논리를 초월해요. 왜?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게 큰 도움을 줬던 것이 책이 있어요.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철학자의 책이었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의 책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세요? 크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능력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안에만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상식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공허와 어둠과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비상식적이면 안 돼요. 몰상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허와 어둠과 흑암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식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세요.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질서를 존중하는 상식적인 인생이 돼야지만 동시에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성령의 은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논리를 초월해서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요. 성령의 은사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금지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분이 내 안에 충만했던 증거로 나타나는 게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우리도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은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성령님의 능력이 내 몫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의지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도 인내할 수 있어요. 절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예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는 어떤 우리는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럴 때 제일 노력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예요? 뭐 하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거, 지금도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훨씬 힘들었던 중에 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 쓰는 거예요. 남들은 매주 설교하니까 그게 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는데 담임선생님이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을 학교로 좀 모셔오래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담임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얘는 일반 학교 못 다닌다고, 그러니까 특별한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를 찾아서 보내야 된다고. 왜냐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고개도 못 들고 얼굴만 빨개지고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도 안 하고요, 그냥 뭐라 그래, 스스로 왕따 당한 사람, 그래서 이 학교 수업을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일반 학교 다닐 수 없다, 발표는 고사하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음악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40년이 아니지 50년 가까이 됐을까요? 뭐 50년 가까이 되는 일인데 기억나는 게, 저희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태권도가 몇 단인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지휘봉 갖고 있다가 뭐 잘못하면 그걸로 머리를 이렇게 막 톡톡 때리고 뭐 이러시는 선생님이었죠. 근데 12월을 앞두고 1년 동안 배웠던 이런저런 노래를 음반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가 작곡한 어느 곡인지 맞추는 그런 퀴즈를 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앞에 나서기 싫어하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웬만한 건 제가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손을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학교를 다니면서 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한 곡은 우리 반 아이들이 아무도 못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떤 곡인지 알았어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화를 나고 우리 반 애들이 다 맞아 죽게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요만큼 손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맞췄어요. 저 때문에 우리 반 애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때 제가 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이걸 기억하는 것은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딱 한 번 손든 게 그거예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는지 아시겠죠? 저는 학원이나 이런 데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 아버님이 목회하면서 바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것이 교육 철학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저와 제 동생을 방목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벗삼아 들판으로 시골에서 뛰어다니며 살았지, 한 번도 학원 같은 데 다녀보지 않고 그냥 자연과 함께 컸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저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강제로 학원을 날마다 보냈어요. 너 이러다가 사람 구실 못하겠다고. 웅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침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서 말씀, 이거 외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쓰는 거, 사람 앞에 말하는 건 제 성품이 아니에요. 제 성향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일날 설교가 끝나면요,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옛날에 그런 얘기 하면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겨우 어쩔 수 없이 이거 감당한다고 매주 쓰니까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연인 지성업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작은 흔적을 그들이 경험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다 그럴 때 제일 반대했던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반대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너 같은 냉혈동물이 목사가 되면 교인들한테 상처 많이 준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보시기에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종종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이마에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으려고. 근데 네가 무슨 목사냐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이미 천국 가신 지 오래되셨지만 생존하셨으면 100세도 훨씬 넘으셨겠죠.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 80대 후반이시니까. 근데 그 외할머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 하나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만 낳으신 거예요.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 그 시절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 하나 난 여성분의 기구한 운명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온갖 핍박과 서름 가운데 그 딸 하나 키웠어요. 근데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에요. 보기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에게 저의 존재는 단순히 손자 한 명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있던 모든 서름과 압박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였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어르신들이 그래요. 너는 어렸을 때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대요. 우리 외할머니가 늘 안고 업고 다니셨대요. 제가 중학교를 진학했더니요, 제 외할머니가 당신이 사시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저희 중학교 앞으로 세를 들어서 이사 오셨어요. 아침에 제가 학교 가는 것, 끝나고 가는 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시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했더니요, 저희 할머니가 당신 집은 세를 주고 저희 고등학교 앞에 세를 얻어서 이사 오셨어요. 제가 학교를 가고 나가는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아마 지금쯤이었다면, 계셨다면 아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하실 분이었을 거예요. 너무 집착한다고. 그렇지만 저희 외할머니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서 그날 계셨는데 아침에 제가 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스트로크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병원에 가셔서 한 3일 후에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학교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쓰러지셨는데 그 쓰러지실 때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쓰러지시면서 성어바 부르면서 쓰러지셨어요. 그만큼 저를 사랑해서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제 이름이었어요. 근데 할머니의 장례식 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흘려요? 일부러 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 많이 준다. 그러니까 너는 목사 안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 동생이 목사 되면 좋겠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종종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래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자연인 저를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내재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흔적을 보신 거라고 믿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해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도 변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그래서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도 주는 중요한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지금부터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누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때 성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서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다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신앙인의 흔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누가 나를 이끌어가냐?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이 이끌어가요.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을 성경 한 군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가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죄와 벗된 그런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요. 그래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와도요, 눈보라가 쳐도요, 코로나 같은 것들이 와도요,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내가 뭐 하게 돼요? 애쓰게 돼요. 노력하게 돼요. 마지막 질문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해요.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만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하고만 사귀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만한 어두움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흰 눈을 보기 위해서는 춘천 같은 데를 와야지 저 하와이 가가지고 눈을 찾으면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바나나를 따려면 저 열대지방 가서 찾아야지 북극에 가서 왜 바나나가 없어?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자꾸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아주 깊은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뒤편이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주중에도 시간이 되면 제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평소에 제 아내하고도 같이 만날 시간이 서로 바빠가지고 없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찬양을 서로 부르면서 오기도 하고 찬양을 들으면서도 오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렇게 내려오다가 거의 다 교회 가까이 내려왔는데 그때가 오후 한 4시, 5시쯤밖에 안 됐는데 돗자리를 펴놓고 동네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막걸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그분들을 지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낮부터 저렇게 술들을 많이 드시나?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내려오다가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데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영시옵시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래 좋아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거든요. 분명히 조금까지는 제 아내하고 뭐 불렀다고요? 아니 몇몇 분은 목사님이 그런 노래 부르실 분으로 쳐다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찬양을 불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막걸리 마시면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한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곳에 자꾸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들어야 될 분은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 이게 안타까워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좀 소극적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뭐냐면요,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순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그거를요,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걸 누군가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더 깊고 오래 지속돼요. 듣고 보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갖고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갖고 증인이 되는 순간 그건 훨씬 더 나에게 오랫동안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문과입니다. 신학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일 좋아하지 않았던 과목 가운데 하나가 수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학자라는 분은 참 존경해요. 여자분들이 특별히 수학 잘한다 그러면 되게 존경해요. 수학이 참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문과 학생이어서 그런지. 근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지 중학교 1, 2학년 때쯤인지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나한테 와서 아빠 이거 수학인데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춘기가 막 시작됐을 때 우리 딸이. 그래서 제가 그래 바라봤더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다 알았는데 지금 모르겠다 그랬더니 일어나면서 동생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 다 잃어버려. 그게 아닌데. 근데 가끔씩 물어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내가 몰랐다가 아는 게 나오니까 그냥 열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설명해 줬어요. 아빠가 내가 지금 곧 중학교 너희들 졸업한 지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도 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게 수학을 잘 못하고 잘 모르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것은 알고 어떤 것은 모를까 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걸, 아이 책을 보고 내가 아는 거를 가만히 봤더니 어떤 것을 내가 아는지가 발견됐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지금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때만 해도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가끔 야학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야학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가르쳤어요. 저는 다른 과목을 가르쳤는데 제가 가르치는 봉사하는 과목 다음 시간이 수학 시간이었어요. 서울 시립대를 다니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성실하지 못해서 자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뭐 전문적인 용어로 펑크를 냈어요. 그렇게 안 오면 그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제가 과목을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 전도사님 다음 어느 선생님이 못 오신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보고 땜빵 해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오는데 아이들은 그러니까 알겠어요. 제가 아무리 수학을 못했어도 대학교 입시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도 중학교 과정을 왜 못했겠어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보고는 제가 막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대신해서 수업을 종종 했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제가 수업으로 가르쳤던 것은 기억이 있고요, 내가 그냥 들었던 것은 잃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기화가 되는 대로 내가 글로 남기든 누구한테 고백하든 그런 것들은요, 나한테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뭐라고요? 자주 열심히 나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라도 내가 그것을 열심히 고백하고 증거하고 내가 그것을 갖고 기록에 남기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지속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